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부지런함으로 오늘도 사용하게 하옵소서. 복을 받았으면 복을 기쁘게 나누게 하옵소서.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헌신적으로 나누게 하옵소서. 소망을 받았으면 소망을 진지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감사를 받았으면 감사를 열정적으로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의 영혼을 다스려 주옵소서. 결단력이 있게 하시고 행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넉넉함을 채워주사 사람들과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진실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덕을 끼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성령이여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찰받으시고 약물이 투여되고 또 계속해서 재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오직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임하여 주시어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국가시험 또 대학 학력 입학고사 또 여러 가지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험 과정들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지혜롭게 공부하며 또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셉처럼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준비 시간이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되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직장 속에서 오늘도 쓰임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일거리가 늘어나고 흥황하게 하시고 때로 어려움이 생길 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어서 사업처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가게 운영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이 가게 속에서 일어나는 대소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물건들, 음식들이 되게 해 주셔서 가게가 그 지역사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이 오늘도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식구들이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시 돌아와 가정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매와 거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이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통로, 기회가 생기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매매와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희망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주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그리고 사랑을 서로 확인하면서 아름다운 가정도 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좋은 파트너십을 가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함께 만나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관계성 속에서 계속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가는 발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가서 일할 때 좋은 결과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과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하나 순종하게 잘 넘어가고 극복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서로를 헤아리며 다시 손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다시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을 주 앞에 맡기오니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쓰임받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자주 논쟁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꼭 사람들과 부딪히셨을까? 특히 지도자들과 좀 사이좋게 지내셔서 부드럽게 넘어가거나 좋은 게 좋다고 하시면 안 되었을까? 그래서 다른 차원의 목적을 성취하면 안 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부딪히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부딪힌 것, 특히 지도자들의 오판, 온전치 못한 생각을 계속 부딪히게 하셨던 것은 철저히 연약한 인간을 위한 행동이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잘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어서 음식을 먹게 되십니다. 그런데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공격할 꼬투리를 찾고 있었다.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엿보면서 공격하려 했던 행동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특히 아픈 사람을 다시 고쳐주시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장 13장에서 안식일에 18년 된 한 여성의 병을 고치십니다. 이때 당시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저분이 사람을 고칠 수 있지? 당시 율법은 안식일에 어떤 병도 고치지 말아야 된다,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합당하다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얼떨결에 그렇게 넘어갔지만 이게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이나 규정을 저분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리새인들이 너무 불쾌했고 그리고 기분 나빴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오늘 식사 자리에 일부러 수정병 든 사람을 그 자리에 있게 만든 겁니다. 수정병은 몸의 특정 부위에 물이 계속 차서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병입니다.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실까? 만약에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신다면 바리새인들이 아주 크게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식사 자리니까, 지금 초대받아 온 식사 자리니까 병든 사람을 못 본 채 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이 괜찮냐, 합당하냐 물으십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막상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유는 바리새인들도 막상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수종병의 무서움과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굉장히 자신들도 괴로웠습니다. 율법대로 막상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환자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자식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오늘은 안식일이야 하면서 그 자식을 모르는 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자명한 답을 가진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 잘못된 것을 먼저 정리를 하십니다. 정말 아픈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앞에 있는데 오늘 안식일이라고 내가 눈을 감아야겠느냐.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오늘 안식일이라고 그 물에 빠진 사람을, 특히 그게 자식이라 그럴 때 가만히 있겠느냐. 두 번 질문하셨을 때 사람들은 두 번 다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도대체 규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규정이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올가매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냐? 분명하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긍휼 때문에 분노하셨고, 긍휼 때문에 용서하시고, 긍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특징은 상대방이 잘하고 못하고 그 자격과 관계없이 베푸신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내가 긍휼히 여기고 못하는 사람은 긍휼히 안 여기고, 또는 어떤 행동을 잘했을 때는 긍휼히 여기고 못했을 때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편향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대방이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공경에 처했다면, 그가 비록 잘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가 곤경에 처해 있다면 무조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은 더 큰 복이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 어떤 잘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돌봐야 한다. 그리고 돌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를 높이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후 자신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됩니다. 주후 165년 현대의학에서는 천연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전염병이 로마 시내 전역에 돌았습니다. 이에 유명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비롯하여서 로마 시민 3분의 1 이상이 죽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최근에 일어났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사실 이 당시 로마 시내에 돌았던 이 전염병에 비하면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책임이나 지침이나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아무런 지시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들을 숭배하고 있던 여러 각 제사장들도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살기 바빴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들도 숨어서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사는 식구가 전염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를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당시 시신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고 그렇게 자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어두운 사회에 병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정말 병균의 홍수 속에서 면역 주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병자가 생기면 신앙인들은 가까이 가서 그들을 자신들이 모인 처소에 데리고 가서 정성껏 치료를 해줍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감염이 됩니다. 그러나 치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앓거나 죽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 세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을 사는 우리가 들으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에이, 그건 옛날 얘기고요. 요즘 누가 그렇습니까? 요즘 병원 가라 그러세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살아났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신앙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자자손손 전달해서 지금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이 전해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조의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궁휼이 있습니다. 궁휼을 받은 신앙인들이 내가 궁휼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궁휼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고, 그 궁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살리고 그리고 도왔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많아졌고, 또 복음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궁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을 살아있다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궁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는 궁휼이 누군가를 살립니다. 그리고 이 궁휼은 나 자신도 살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통로가 되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를 궁휼히 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궁휼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다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궁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육체가 연약한 분들을 볼 때마다 따뜻하게 다가가게 하시고 궁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궁휼의 위로가 넘쳐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궁휼을 받았기에 궁휼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궁휼로 승리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